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달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많은 생각이 납니다. 교회적으로는 제일 활발하고 또 제일 바쁘게 움직였을 때 같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일찍 시작했던 교회는 오늘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주일학생들이 큰 기대를 갖고 그리고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오늘 시작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서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교사들이 기도회로 준비를 하고 어린 생명들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고 힘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맺기를 원해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좋은 간식들도 준비를 하고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원하는 뜨거운 노력들이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름 가장 뜨거울 때에 방학과 함께 휴가를 마치기도 하지만 교회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휴가를 마치게 될 때에 가정을 위해서 마치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교회의 행사를 위해서 마칩니다. 수련회를 앞에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수련회에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휴가의 날짜도 대개가 교회의 수련회를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 여름에는 특별히 우리에 대한 이 모든 신앙적에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는 기간입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내 부족한 신앙을 다시 채우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쉬워졌던 때지만 때와 이런 모든 정부 시책으로 이 일들이 쉬워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는 나에 대한 부족한 신앙을 찾고 우리들에 대한 연약했던 것들을 강건하게 하고 가정이나 교회나 이 모든 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이 함께 시기적 즉 7월달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적으로는 새로운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7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 더 많은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도 많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현재를 이렇게 잘 되돌아보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가 꽤 벌써 오래되기도 했고요. 목사님에게 안만 해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기회에는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같이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괜찮다고 우리 예배위원들 되시는 분들이 한정은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제가 계획된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놓고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감동으로 씌워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잘 받기만 하면 우리에 대한 삶이 풍요롭고 아주 넉넉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책망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하고 돌이켜야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르게 되어져 가는 데에 성경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만 됩니다. 인생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여서는요, 성경이 하나의 지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표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성경의 착적들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이 많은 분들 직업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한 가지 똑같은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기에 무슨 어떤 직업 이런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성경에 기록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읽어볼수록 정말 다양한 여러 내용들의 말씀들이 여기 기록이 다 되어져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도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원인도 나타나 있기도 하고, 잘 되어져 가는 일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들이 이제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우정. 친구 간에 대한 관계를 갖다 우리가 우정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전 사실 그 표현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공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는 승리를 해야 된다. 성공 이런 말이지만 저는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말을 좋아해서 같이 어떤 때 이렇게 글을 올리든지 쓰게 되고 그러면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생각하는 이 승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승리했다라고 하느냐, 성공했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첫 번째, 자기의 생애를 바칠 수 있을 만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정말로 하나의 이상 꿈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을 가지고 있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개가 승리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꿈이나 어떤 비전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냐?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꿈과 그 비전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스승을 만나는 사람. 다시 요즘에 흔히 말하는 자기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원해서 그 일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는 사람.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때를 따라서는 목표를 갖고 꿈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 꿈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생각을 하고 많이 얘기를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꿈을, 그런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는 만나는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여러모로 볼 수, 어떨 때는요, 부모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면 자녀들이 그 자기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는 데에 부모님들이
큰 힘이 되어줘. 어떤 때는 아내입니다. 아내. 우리들이 아내를 잘 만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되면 그 남편에 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에 그 아내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도와주고 아내가 함께 해줄 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때는 이 여인들 아내에게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어떤 때는 나에 대한 모든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자녀이지만 멘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떤 분들은 친구 하나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만나는 사람이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에 나를 이끌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세 번째 하나 단계는 어떠한 환경이나 역경 속에서도 진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동역자,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정말 아주 고통스러울 때에 막역한 친구, 우리 막역한 친구라고 하는 용어를 종종 쓰잖아요. 네, 이 친구는 나와는 정말로 막역한 친구야.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잘 만나서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요, 그리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자꾸 사람들이 그리워져요. 어떻게 보면 가까운 친구가 자꾸 그리워져. 가까웠던 사람들이, 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꾸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어딘지 모르게 자꾸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동역자, 친구. 그래서 그 친구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대한 사전에는 친구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친구란 함께 있어도 걱정이나 근심이 전혀 없는 사람. 함께 이렇게 이제 같이 지내는데 걱정이 된다든지 근심이 된다든지 부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도 같이 위로를 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어도 그 지적을 받고도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이런 건 잘못됐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어떤 때는 지적을 해주고 책망을 해줘도 전혀 기분이 안 나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어주는 사람. 그 친구가 누구냐? 내가 잘못되고 내가 그릇됐을 때에 내 잘못된 것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이건 아니라면 아니라고 과감하게 책망을 하지만 그게 기분이 안 나빠. 그 얘기를. 이게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친구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만 같습니다. 또한 이제 좋은 친구를 가리켜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공경에 취했을 때에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겪었을 때에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고 그러면 좋은 때는 참 친구들도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곤경에 처했을 때,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올바른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언제든지 방문을 해도 즐겨해 줄 수 있는,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 저 물 한 잔 마실게요. 오래간만에 마시네요. 네, 목이 많이 타는 것 같아. 미리 알려주질 않아. 나 언제 갈게. 나 언제 할게. 알려주질 않아요. 어떤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방문을 해. 방문을 해도 왜 알리지도 않게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런 알려주지 않아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전혀 부담이 없는 사람, 아침에 가든 밥 먹을 때 가든 잠잘 때 가든 언제 가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쉽지가 않은 거야. 자기의 비밀을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은 자기의 단점, 장점 물론이지만 단점까지라도 누구에게는 도저히 말하지 못할 만한 일들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살다가 점점 보니까요, 많은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부모에게도 말 못할 일이 있고, 어떤 때는 아내나 남편에게도 말 못할 일이 있잖아요. 못할 일이 있더라고요. 무슨 꼭 잘못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 그렇지만 그러한 얘기까지라도 흉물 없이 이렇게 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다른 친구를,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보상을 생각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너무 지금 어려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사업이 힘들고 뭐가 어려울 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도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면서도 와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를 가르쳐서 좋은 친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가만히 살피고 자신을 돌아놓고 보아도 나에게도 이런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나 이렇게 생각도 돼보기도 하고,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대해줄 수 있나. 친구뿐만 아니라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정말 곤경에 빠졌을 때에, 힘들 때 나를 찾아와서 같이 위로해주고, 밤이든 낮이든 밥을 먹을 때는 언제든 찾아가도 부담 없이 나를 반겨주고, 또 나에게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많이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우정, 아름다운 친구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요즘에 좋은 글들이 많아요. 수없이 좋은 글들을 많이 공유해서 오고 가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 있어. 그게 누구냐? 요나단과 다윗이. 요나단과 다윗. 이 요나단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려면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 다 읽어보면 좋지만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만 읽어보세요. 오늘 이제 이곳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들 있으면 시간을 내서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만, 요거 잘하면 5분 정도 5, 6분이면 읽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한번 먹고, 그래, 한번 이 아름다운 우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우정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꼭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관계인가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18장 1절로부터 보면 여기에 이제 처음 만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래서 위태로웠던 이 나라를 구하다 보니까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이겼던 저 어린 사람이 누군지를 좀 데려와 봐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얘기를 해서 신하들이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저 베들레헴에서 목동 양을 치고 이제 돌보는 목동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고 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제 이 요나단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걸 놓고 보면서 정말 마음이 끌렸어요. 사랑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 18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해요. 요나단이 자기의 군복을, 자기의 칼과 활, 띠를 다윗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입고 있던 옷,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칼, 활, 메고 있었던 띠, 이런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의 자신은 포기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진정한 사랑과의 의미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좋은 친구로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내 것은 포기하는 일. 근데 이 요나단이 보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우리가 넘어가서 놓고 보면 19장에 놓고 보면 이 다윗을 변호해 줘요. 어려울 때. 여기서 이 사울 왕이 이제는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졌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못 견디겠는 거야. 이게 뭐냐? 왕이지만 시기와 질투가. 삶을 망하게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이 시기하는 것 때문에, 질투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망해요. 살아보니까 시기를 안 하고 질투 안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가 자신도 망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금 사울의 인기가 점점 많다 놓고 보니까 지금 그때서부터 이 다윗을 죽이기를 원하여서 사울이 방법을 몇 가지 방법, 거기에 보면 5번 정도 이제 앞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가서 5분이 읽어보니까 어떤 때는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던져서. 자기가 악신에 걸려서 이제 고통을 당할 때에 다윗이 이제 비파를 치게 되면은요 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잘 죽음에서부터 이렇게 건짐을 받게 돼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얼마나 미워한지. 이번에는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딸들을 줄 테니까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면서 그 중심은 뭐냐 하면 정말 자기의 딸을 사랑하고 사위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게 되면 내가 손 안 대고도 다윗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울의 마음이야.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보내는데 이 다윗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생각했던 자기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다음 딸이 한 미갈이라고 하는 딸인데 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놓고 보고 이번에는 내가 다윗을 좀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기를 해. 이거는 웬만큼 가지고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일들을 말하지만 다윗이 그 일도 행해서 결과적으로는 미갈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의 사위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도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 사람이 한번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가족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친척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친구들도 필요 없는 것 같아. 미워하니까 그 자기의 사위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요,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요, 이러했던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음모를 요나단이 알았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 일들을 알면서 이 요나단이 두 번째 아버지에게 이 다윗에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왕이시여, 왜 다윗을 미워하십니까? 다윗은요, 절대 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백성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는데 왜 자꾸만 이 다윗을 미워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이 사울이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넌 참 어리석은 놈이다. 너 바보 같은 놈이야. 너는 지금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야. 앞으로 이 나라를 뒤를 이어받을 그러한 왕자의 자리에 있는데 너 지금 백성들 소리 못 듣니? 저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냐고 지금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데 너 그냥 있으면 너는 왕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에 요나단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보니까 다윗은 아버지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를 탐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자꾸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일들. 세 번째는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자꾸 힘이 되어줘요. 격려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사실 놓고 보고 그러면 다윗도 또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자꾸만 사람들이 배반을 하는 사람이 생겨. 생명 바쳐 사랑했는데도, 생명 바쳐 희생했는데도, 생명 바쳐 잘해줬는데도 배반을 해. 한두 번 배반이 아니야. 자꾸 배반을 하고. 이 사울왕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다윗도 어떤 때는 실망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거 사울왕에게 한번 대적해서 싸우다가 까짓거 죽음 죽고 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이것저것 다 보기 싫으니까 포기하고 다시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는 게 더 편하지 까짓거 뭐. 이게 포기할 수 있잖아요. 삶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지칠 수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때예요. 왕은 죽이려고 그러죠. 뭐 말은 사위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이용만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그렇게 늘 사랑하고 따랐던 사무엘과는 지금 헤어져 있을 때예요. 사무엘과도 헤어졌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멘토와도 떨어져 있어. 부모와 형제들 간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나에겐 아무도 없어. 난 외로워. 나에겐 부모도 없고 나에게는 동료도 없고 이렇게 완전히 포기가 되어져 있었을 때에 그때에 이 요나단이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친구요. 친구들은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요. 힘들 때 절망했을 때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죠. 요나단이 바로 이 다윗에게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에 그냥 있으면 분명히 다윗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다윗과 함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진행하는 과정이 오늘 성경 읽은 32절부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다윗이 이제 한마디도 보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요나단에게 얘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내가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
그래서 그 동안에는 지금 이 들에 가서 좀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앞으로 내가 아버지의 의중을 떠보고 아버지가 정말로 죽일 것만 같으면 내가 신호를 보낼 거다. 앞으로 화살을 쏘면서 이 화살이 앞에 있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서 옆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하려면 꼭 읽어보셔야 돼. 가서. 그래야 이거 한 번에 몇 번을 읽으면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그 시종한 나를 데려가서 요나단이 이 다윗이 있는 곳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을 딱 쏘면 높이 쏘면서 하는 말이 아이한테 야, 너 화살이 지금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 보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너를 꼭 죽이려고 하는 걸 내가 암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그 표시예요. 그렇게 해서 화살을 쏘고 화살을 주운 다음에 이 종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위에 다윗과 이 요나단이 상봉하는 모습이 나타나.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큰 절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너와 나는 친구, 너와 나는 가까우니까 요새 말로 맘먹는 게 아니에요. 예. 맘먹는 게 아니에요. 친구라고 하더라도 지킬 것은 제대로 잘 지키는 거예요. 예. 정말로 그래서 이 다윗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목동, 요나단은 왕자. 그러니까 한만 가까운 친구라더라도 이 요나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서로 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러니 언젠가는. 그래서 이들이 정말 같은 우정을 맺고요. 이러면서 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친구, 우정이라고 하는 건 이건 매우 귀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동역한다라는 거 이것만큼 귀중한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를 떠난 후에 그 밑에 21장으로 보면 이제 다윗이 어려움이 나타나고 사울 왕에 대한 가족들도 나타나는데 조금 더 나도 그러면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어떻게 했느냐? 한참 넘어가서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요. 9장에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미 이제 사울은 요나단이나 다 함께 전쟁터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지금 나라가 몇 번 바뀌는 바람에 이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 사울의 자손들은 완전히 멸절이 됐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나 이런 게 정책이 하나 바뀌면 죽이잖아요, 다. 거의 다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왕으로 있어서 다윗은 이제 좀 편안하고요. 나라도 좀 튼튼해졌고 자기 자녀들과도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이 사무엘하 9장에 놓고 보면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요나단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나단은 죽었어요. 그랬는데도 요나단의 생각이 나 자기와 같이 맺었던 친구 생각이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저 혹시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요나단에 대한 후손이 있는지 좀 찾아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때에 이 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시바는 누구냐면 이 사울 왕의 집에서 그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그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울의 집안 요나단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멸절시켰을 때에 그때에 조그만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이야. 이 무비보셋을 지금 안고 시바가 지금 이제는 피하려고 도망을 나가다가 애를 떨어뜨려버려요. 떨어뜨렸어. 그래서 그때에 다리 둘을 다 다쳐서 절룩발이가 됐어. 다리를. 이랬는데 그 시바가 지금 다윗 왕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요. 예. 저 지금 이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제가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를 절고 있는 불구입니다. 그러면 그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 다윗 왕 앞에 무비보셋을 이 시바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왕 앞에 왔으니까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에 이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9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해요. 무비보셋, 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절대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아버지 요나단이 있는데 내가 지금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다. 요나단에게 받던 은총이 있으니까 그 은혜를 너에게 갚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 그 시종을 불러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시바에게 다 돌려줘요. 그리고 앞으로 무비보셋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그 무비보셋 하나 잘 돌보아줬던 시바를 위해서 재산을 다 남겨주고, 그 다음에 이 무비보셋은 내 아들과 함께 내 상에서 영원토록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쉽게 보면 아들로 삼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을, 다리 저는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는 것처럼 해서 지금 식탁에 같이 앉아서 끝까지 먹는다. 이게 오늘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요즘 생각이 어떤 때는 많이 나요. 신문마다 방송마다 펼쳐보면 앞으로 대선에 나올 사람들이 서로가 놓고 보면 하는 게 뭡니까? 잘못된 것 들춰내려고 그래요. 단점들 드러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칭피를 주려고, 어떻게 하든지 밟고 일어나려고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수없이 살아가면서 보면서 성경 요나단과 다윗을 놓고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은데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미워야 될 만한 다윗인데도 오히려 자기보다 다윗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필요하고 이게 인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 시간을 또는 많이 정도 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친구 참 좋은 거예요. 친구. 근데 우리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좋은 친구가 있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가지들은 뭐냐?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도 맺고 잎도 필 수 있고요.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는데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14절로 내려갔더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로 말한다는 거예요. 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친구로 너희를 말한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를 친구 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 예수님은 나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성화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속 두드려 열어만 달라고. 열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친구 되겠다고. 근데 우리가 마음문 열어놓고 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어떡해. 친구가 좀 되려고 그런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신분이다. 아니.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몇 가지만 우리가 해드리면 돼.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은 나와 함께만 있어 달라는 거야. 그냥 예수님. 다른 거 부담 안 해요. 나와 함께만 있어 달라. 그리고 이방이면 좋은 열매 좀 맺어달라. 열매 맺어달라. 이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같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만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만 하면 나는 내 안에 거할 거고 너는 내 안에 거해라.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친구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 친구 좀 하자. 나와 친구 좀 하자. 그런데 어떤 때는요, 예수님을 친구로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놓고 그렇다. 참 어떻게 보니까 힘들 때도 많더라고요. 오해도 많고요. 섭섭한 것도 괜히 많고,
꼭 그렇게 안 올 것도 같은데 괜히 그냥 섭섭한 것 같고 괜히 그냥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난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더라.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를 내 친구로 삼고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나에게만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나도 그렇게 잘 못하네. 그래서 오늘 사실 7월달 마지막 주일날 교회적으로나 다른 때 같으면 행사로 바쁘고 여러 가지로 씌워지는 이러한 때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대면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친구들 있으면 한번 잘 사귀어 보세요. 좋은 친구를 자꾸 만들어 보세요. 이거 좋더라고요. 정말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꼭 크게 영광을 올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곳에 같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도 예수님을 친구로 꼭 삼고 수많은 분들 예수님으로 친구 삼아서 남은 여생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사랑 많으신 내 친구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잘 박혀진 못처럼 잘 박혀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풍요롭게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